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누가 오늘 왔나, 내 옆에 누가 앉았나, 주위에 앉았나 이렇게 좀 얼굴을 보면서 또 우리 오래간만에 또 얼굴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안녕 제이야.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우리 필그림 하우스로 기도 여행 이제 프레이 그라운드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네, 날씨가 막 비가 오고 막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들은 다 그냥 잘 진행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철로역정 2부 코스를 또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지런하게. 네, 그 뒤에 또 이렇게 산책로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거기를 또 다녀온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필그림 하우스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바로 이제 또 예배 1,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또 설교하면서 청년부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만나서 수고했어 잘가 뭐 이렇게 인사를 못 나눈 채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면서 저희 어른들하고 말씀 나눌 때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제 오후 예배 설교 영상을 혹시 찾아본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로 오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낭패를 당했죠. 네. 저희는 이제 교회 주일날 이렇게 여러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량 통제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뭔가 통제되는 그런 길이나 시간대를 봐가지고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좀 미리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문자로 어른들한테는 이제 공지도 하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받아봤죠. 대개는 이제 개인 차로 오는 청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교통 통제가 자주 있는데, 근데 뭐 통제를 하더라도 이제 계속 매번 오다 보니까 이쪽 이런 길로 가면은 그래도 이제 통제되는 구간을 피해서 교회까지 잘 올 수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몇 분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시 안에는 도착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오랜 경험에서 이제 쌓여 있었는데 지난 주에도 이제 그 전주 주중에 이제 보니까 주일날 큰 행사가 있어서 도로 통제가 된다. 이제 그런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냥 이번 주에 그럼 또 그런 일이 있겠구나.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좀 그거 염두에 두고 나가면 되겠다. 그러고선 아침에 나왔는데 그날 행사는 좀 큰 행사였어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톤 구간이 저기 이제 상암동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리 건넜다가 다시 마포대교 건너가지고 이제 쭉 동대문까지 이어져서 잠실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그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통제 구간도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동역 쪽에 사는데 공동역에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니까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서 쭉 저희 교회까지 이제 광화문 지나서 종로 거리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큰 도로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 쪽으로 오려면 그래도 그 쭉 연결되는 그 큰 길을 한 번은 그 건너가야 돼요. 좌회전을 하든지 건너가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그날 딱 아침에 나와 보니까 좀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비를 딱 켜보니까 지금 저쪽 어딘가에서는 이제 좌회전해서 교회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 안내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통제 구간을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서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시 거기가 막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비에서는 또 막 이제 다른 길로 더 가야 된다고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부 예배 사회를 봐야 되니까 이제 9시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한 30분 전에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아침 예배 준비하러 모이는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1부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막혀 있고 더 가면 또 막혀 있고 그러면서 어느새 교회를 떠나서 이제 멀리 동대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어쨌든 차를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차를 돌려서 교회 방향으로 어쨌든 최대한 가까이 유턴을 해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차들이 잔뜩 있죠. 막 밀려 있죠. 정체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9시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이제 45분 막 이제 50분 막 돼가고 있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결국에는 뭐 교회 와도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떻게든 저쪽까지 돌아서 이제 가게 되면은 예배 시간을 넘기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여기다가 두고 버리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차를 끝까지 그냥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가? 차를 거기다 두고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제 한 51분경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차를 여기다가 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청계천에 막 이제 차를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청계천에 그 주일날 이제 차 없는 거리로 청계천이 통제가 되는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청계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은행 앞에 은행은 이제 일요일 날 문 안 여니까 여기다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무작정 차를 세우고 그냥 양복에 구두를 신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려서 막 갔는데 이제 종각 쪽에 왔는데 달린다고 해서 그 마라톤 막 사람들이 뛰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로질러서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지하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막 뛰면서 이제 종각역 이제 저희 지하도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가방 메고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고 막 뛰는데 옆에 여기 마라톤 선수들 막 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마라톤 중계할 때 중계 막 카메라에 옆에서 초등학생들이 막 선수들 같이 따라서 인도에서 뛰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한 56분 정도 도착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여기 그 종아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그 다음 날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어저께 나 거기 잠깐 뛰었더니 이렇게 아프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차를 버려두고 그렇게 달려와서 결국에는 일부 예배 사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과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해석하자면 제가 그 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 돼, 이 차를 여기다 두고 어떻게 가?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예배는 늦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차를 포기하면서 나중에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 또 그거를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는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학교 공부나 시험 준비도 하고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잠깐 내려놓게 하시는 그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언가 따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제가 거기에서 차를 지키겠다고 예배에 넣는 것, 물론 뭐 살다 보면은 뭐 지각도 할 수 있고 늦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안 돼, 차 두고 못 가, 차 끝까지 가서 교회에 주차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다면 결국은 뭐 예배 이제 사회 맡은 그 일을 지킬 수는 없었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려놓고 뭔가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거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뭐 중간고사나 이런 거 이제 시험 준비한다고 이제 주일 예배를 안 오거나 뭔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뭔가 다른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결정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물론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빠지고 예배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청년부 총회로 모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맘때 교회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 이제 회장, 부회장, 이제 임원들을 세우고, 교회도 여러 이제 직분의 자리들을 세우고 여러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예전에도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해가 갈수록 교회 안에서는 이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누구 사람들을 세우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거를 점점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만큼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맡아야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권면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좀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또 정작 그런 상황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일, 저희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 뭐 이제 권사님, 그런 이 직분을 세우는 것도 참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실 뭐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지위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내가 다닌 연수가 어떻게 되면, 내가 몇 년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뭐 청년들 중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승진하는 개념으로 조금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세우거나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세울 때에는 다 그 자리들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어떤 지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직분으로 또 그 자리에서 더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직분으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어려워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 지금 뭐 청년들이 몇 명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거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못 세우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어떤 자리에 그 역할들을 세우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경우에는 이제 뭐 찬양팀, 청년부 임원, 또 교회학교 교사, 제가 볼 때 참 열심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인 것 같아요. 네. 어른들한테 가면 또 저희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들 참 열심히 섬겨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이제 어렵게 막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안 맡았으면 하는 가운데서 결단을 하면서 세우게 되면, 그렇게 좀 성실하게 꾸준히 잘 감당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또 이제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또 오늘 계속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이란 무엇일까? 지금 이야기한 것,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 이거를 지위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헌신을 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맡게 된 일들, 사명으로 책임감을 갖고선 잘 감당하는 것.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상황을 설명하면, 이제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 가지고 개척하고 성장시켰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와 있는 동안에 이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이러면서,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이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그만큼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물질적이고 또 약간 향락적이고 그런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실제 이 당시에는 이런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뭐 문란한 사람, 뭐 이제 남봉꾼,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이런 고린도 사람 같은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오고 나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권면한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열과 갈등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마땅히 일꾼이다. 나는 어떤 파에 어떤 사람을 따르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좀 이제 어렵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오늘 번역에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청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휘페레타스. 근데 이 말에 원래 뜻이 있습니다. 이 휘페레타스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냐면 여러분들 혹시 너무 옛날 영화인데 배너 영화 봤어요? 참담합니다. 네. 이 명화를 우리 청년들이 안 봤다니. 네. 어쨌든 네. 지금 제가 끄떡이는 사람 2명 봤어요. 2명. 네. 내가 웃지만 않았어도 누군지 모르는데 네. 배너를 보신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로마 시대 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 이제 군단 그 배가 막 이제 할 때 그 전함들이 항해를 할 때 그 밑에 배 가장 밑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누가 북을 탁 치면 북에 맞춰가지고 북을 막 빨리 치면은 빨리 젓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거기 수백 명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노 젓는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 지금 배너 검색하고 있지 지금. 네.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너무 옛날 영화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옛날 영화인데 요즘 최근에 다시 또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배 밑에서 로마 군단에 노를 젓는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말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노예 중에 노예, 가장 말단의 그런 종들을 말하는 표현이 이 휘페레타스라는 표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노예 중에 노예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께 속한 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인데 그런데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 자체가 여기 계속 검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종이라고 하는 고백만 하지 실제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자들은 더 제가 주님의 종. 그래서 우리 저희 여기 전도사님들 찬양팀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제 찬양을 하는 거기도 이제 둘로스 찬양팀이라고 하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도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 찬양팀. 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종으로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종처럼 사역하지 않는 저에게서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제가 좀 올릴게요. 네. 우리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종으로, 그런 노예 중의 노예로, 그런 일꾼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보게 되면 어떤 이제 회장님이나 어떤 조직의 어떤 뭔가 이렇게 보스가 등장할 때 그의 오른팔 같은
대개는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변호사라든지 무슨 실장이라든지 뭐 그런 직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그 회장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대개는 그 조직의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금고를 딱 이렇게 옆에서 보고 이제 슬쩍 막 이렇게 잠글 때 볼 수 있고 막 이런 그런 역할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일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냥 종은 아니에요. 종 중에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그 하나님의 관한 핵심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그런 대기업 어떤 비리 조직의 그런 어떤 비밀과는 좀 달라요. 그 비밀들은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이겠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많이 알려야 되는 비밀이에요. 물론 그 비밀이 알려지는 순간 비밀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한테는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인 거죠. 뭐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일지 다 여러분들이 예측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런데 그 종이 그냥 종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에 관하여서 핵심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냥 그 비밀을 이거 진짜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도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예배 오면은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버겁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에 와서 나 오늘 주일 지켰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때 나 은혜 받았다,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힘 주셨어, 위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곧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그 핵심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죠. 지금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원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 그 교회학교 교사 그 직분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비밀스럽게 알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관하여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청년부 총회하면서 또 회장, 또 부회장, 우리 임원들을 뽑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청년부 회장 됐다고 해서 우리 뭐 행사할 때 뭐 회의하고 뭐 어떤 뭐 준비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임원들의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다른 청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이 임원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교회 우리 청년부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 아니면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쩌면 그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붙잡으시고 이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밀을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 말로 드러낼 수 있죠.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품으로도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더 용서하고 품고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뭐 이제 조직에서 뭘 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그냥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이거 오늘까지 맡은 일이니까 그냥 그 정도의 책임감만으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이 일에 관한 그 자부심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거를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교회에서 내가 이거 맡게 됐는데 내년은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총회에서 이제 세워지는 이제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임원들을 세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총회하려면 이제 최소 그 성원이 돼야지 우리가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금 걱정을 했는데, 항상 매년 총회 때마다 조금 걱정하는데 그래도 총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나 세우는 청년들이나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같이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